속건제에 대한 규례, Rules for the Trespass Offering. 이 속건제를 Trespass Offering 혹은 the Guilt Offering이라고도 합니다. 뭔 소린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5장, 6장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는데, 그 속건제의 건자가 허물 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허물의 사함을 받는 제사. 그런 면에서 이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중대한 차이는 어떤 하나님의 성물이라든지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것에 대한 배상 혹은 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속건제는 뭐 보상제라고 해도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 명백하게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아주 작은 허물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속건제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다른 사람에게 뭐 손해를 주거나 물질적인 손상을 입혔거나, 그 다음에는 이런 경우에 단순한 그 립 서비스만으로 죄를 용서받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손해나 손상을 입혔다고 한다면 배상을 해야 될 거예요. 배상, 보상을 하고 반드시. 그래서 이 속건제는 그런 이 보상과 배상의 의미가 중요하고, 그 원 재물에 말하자면 5분의 1, 그 손해를 준 것에 대한 5분의 1을 추가로, 5분의 1이면 한 20% 되잖아요. 20%를 더 붙여서 배상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속건제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지만 한 번 더 리피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로 1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또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6장 1절로 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버릴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무튼 다른 사람, 하나님께나 하나님의 성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손해를 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하고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은 뭐 구약시대에만, 율법시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살아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에 손해를 주거나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반드시 보상하라는 말이에요.
가령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뭐 자녀들이라든지 뭐 손주들이 이 공놀이하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유리창을 깼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모나 조부모가 찾아가서 뭐 그 자녀나 손주 대신에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I am sorry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I am sorry. 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된다는 말. 그걸 잘해야 돼, 예수님 사람은. 일본말로는 스미마센, 죄송합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말. 그러면 그걸로 끝날 건가?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 유리창 값을 물어줘야 돼. 유리집에 가서 그 시공하는 사람에게 그 인건비와 재료비를 다 들어서 유리를 새 유리로 갈아 끼워줘야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리고 이제 순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 한번 답사.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사기를 당한다든지 보이스피싱에 걸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저 짧은 시간에 공짜로 돈 많이 번다. 작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엄청난 거금을 횡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기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거, 복권을 사가지고 일약 횡재하고자 하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은 다 비성경적인 것이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란 말.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형제나 이웃이나 친척에게 손해를 준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이 있다면 찾아가서 죄송,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그때 그 손해 준 것에 대해서 갚아주란 말. 제가 결혼했는데 그 결혼하면 보통 목사님께 사례비를 좀씩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 아이사스하고 넥타이만 사드린 것 같아요. 제대로 이거 봉투라도 하나 대접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뭐 차일피일 하다가 잊어버려서 결혼한 지 뭐 한 30년 지난 다음에 봉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저 시골 목사님이 사모님과 같이 계신 곳에 가서 드렸습니다. 그건 뭐 손해 준 건 아니지만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나도 이제 목회자니까 당연히 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문제인데 당연히 내가 해야 할 그런 도리를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항상 있더라. 맞아, 죄송하다고. 그 영광스러운 결혼 주례를 해줬는데 이렇게 그 전혀 사례도 못하고 참 죄송하다고. 그래서 드리고 아마 식사를 같이 한번 대접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 뭐 그런 건 의무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 준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사, 이게 바로 속건제라는 거. 이 속건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이 뒷부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속건제를 위한 제사장들의 역할, 소임,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속건제에 이 사용되는 제물은 언제나 순양했더라고. 뭐 우리가 속죄제 때는 뭐 말하자면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에 대해서 그 제물이 다 크기가 달랐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그 속죄를 위해서는 소를 드렸단 말. 반면에 이제 뭐 이 족장 같은 경우는 순념소. 그다음에는 이 평민의 죄를 소감받을 때는 뭐 어린 양 이렇게 더 뭐 극빈자들은 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이 속건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뭐 여러분들 읽어도 잘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모든 내장에 있는 거
콩팥, 간에 덮인 기름, 이 모든 기름들을 취해가지고 번제단에다가 불살라 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기, 제물의 고기는 이 제사장이 먹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속건제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고, 또 그 속죄제에서는 사실은 온 말하자면 이 회중과 온 회중과 이 제사장이 드린 제물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막휘장에다 피를 뿌리고 속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는 먹지 못하겠지만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의 고기는 먹고, 또 그 속죄제의 가죽을 또 제사장이 취하도록 성경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모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일, 믿음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먹을 것,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세리 삭개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남의 체험을 한 다음에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바로 그런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길 지나가다 반지라든지 돈 줘가지고 희낙낙거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돈을 벌게 했다고 이렇게 희낙낙하는 것은 세상 사람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주인에게 갚아줘야 돼. 찾아줘요. 얼마나 그 주인은 그 반지를 잃어버리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겠냐는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다면 내가 보기에는 그걸 취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재물에 손해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약시대의 이 속건제에 대한 이 규례는 사문화된 율법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란 사랑의 법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 아니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역지사지 해서 그 사람의 위치에, 그러면 주인도 안 나타나는데 그럼 누가 줄지 모르는데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경찰서나 파출소에 맡기면 되고 교회에다 맡기면 돼. 교회에다 맡기면 우리가 안 먹는다고. 주인이 오면 찾아주고, 그 다음에는 정 못 찾으면 경찰서에 갖다 주든지. 그 경찰서에 갖다 주면 그 경찰이나 파출소 소장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먹든지 말든지 이건 알아서 하고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네. 전당물도 마찬가지고 남의 물건을 주운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손해를 주고 방관하는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찾으시고 힐문하신다는, 그거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거, 또 정말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를 준 거, 그런 걸 다 찾아서 해야 돼.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겠죠. 몰랐을 때는. 삭개오란 이름은 청결한 자란 이름의 뜻인데, 그 부모가 내 아들 삭개오가 좀 청결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이름을 지은 것 같았지만 그는 그의 일생에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정말 이 로마의 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그런 것으로 착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 새 사람이 된 이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 과거에 토색한 거, 빼앗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곱절로 갚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신이라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런 면에서 속건제는 구약의 사문화된 율법이 아니고 오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기록한 내용들이 참 많지만 결론은 뭘까? 결론.
자, 우리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제 53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 53장은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장인데 거기 자세히 보면 10절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그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을 당할 비참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된 건 보상을 한 겁니다.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 편에서는 지불한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엄청난 속건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일평생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셨구나. 보상, 예수님이 보상하고 배상, 완전한 배상이건 부분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를 그는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다 지불한 거예요. 정말 이걸 진실로 깨달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런 걸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간이나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그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짜는 없는 줄 알면 돼요. 공짜 좋아하다가 망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허세를 좋아하다가. 이 성물에 11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성물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성물. 결코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반복하지만 이 레이기의 주제는 성결 혹은 거룩함입니다. holiness.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 남편 되는 그리스도 앞에 거룩해야 되고 또 이 모든 제사 예법을 통하여 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아련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준 책, 그 제사 예법에 관한 책이 레위기란 말. 그러므로 이 레위기가 딱딱한 옛날 문서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 바로 21세기 현재 지금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말하기 쉬울 정도로 쉽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말이죠. 대충해 나가는 거. 그건 바른 정신이 아니. 다른 사람에게 손해 준 것에 대해서 엄연하게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고 물질적, 정신적, 재산장의 모든 손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해야 됩니다. 유명한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는 우리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영화 중에 하나 있죠.
시골로 내려온 어떤 부인의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말이죠. 결국 벌각 주겠는지 어쨌는지 결국 벌각돼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여인이 나중에 어떤 장로님의 소개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갑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했으니 나도 내 아들을 비록 유괴해서 지금 비참한 감옥 생활한 사람을 용서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면회를 갔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유괴범이 뉘우칠 생각을 전혀 안 하면서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에 그냥 바로 열받은 거예요. 뭐가 돌아버렸어. 뭐가? 꼭지가 돌아버렸다고. 꼭지가 뭐예요? 나도 잘 몰라. 아무튼 꼭지가 돌아버린. 나는 지금 다 용서받아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네가 용서함을 다 받았다고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니까 나 돌아버리겠다. 죄인이라면은 그러니까 정말 죄인답게 정말 죽을 죄를 범했다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그렇게 하면 관계가 참 좋을 텐데 한 번도 진정성이 있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 일본하고 어떻게 화해가 온전히 되겠냐는 말. 명명백백한 역사적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안 해. 그리고 뭐 1995년 한일 협정에서 다 몇 억불 다 보상해줘가지고 한국이 경제발전 많이 이뤘다고 이런 식으로 다 둘러댄다는. 사실은 일본은 일본 역사가 존재하는 한 한국에 대한 미안함과 죄송함, 사죄의 마음을 끝까지 갖는 게 정상입니다. 독일은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도 한 개인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처음 목회한 지역이 용인 신정교회인데 거기 어떤 분이 트럭을 운전하면서 열심히 사는 분이 계시더라. 어디 폐자재를 갖다가 소파 그 안에 골조를 만드는 그런 일인데 별로 뭐 돈을 많이 못 버는 것 같아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열심과 충성심을 보고 이제 신학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과거에 뭐 1월달에 작정한 연보들 또 뭐 하나님 앞에 내지 못한 그 11조 이거 다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고 그리고 신학을 시작하더라고. 그게 바로 이 속건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하면서 뭐 대충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야말로 뭐 새빵살이도 제대로 못하고 앞길이 캄캄히 막혔는데 지금까지도 뭐 갚지 않은 모양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가려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 거래라든지 이런 건 정확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사로운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남에게 꾼 거 손해 준 거 이런 게 있는데 11조는 착착 낸다. 옳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꾼 거, 사기친 거, 해롭게 한 걸 먼저 갚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사람에게 손해 주고 뭐 사기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자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상, 고르반 사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나는 뭘 잘못한 게 있는가, 친척이나 의무를 마땅히 감당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속죄제에 대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이건 보상제구나, 5분의 1을 배상하라고 했구나, 반드시 배상해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립 서비스로 해가지고 되질 안 된다는 말. 뭐 이 자세한 내용들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데 뭐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대체적으로 속죄제가 하나님의 계명에 나타난 분명한
그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 그것을 속한 밖에서 드린 제사, 이건 속죄제이고, 속건제는 인간 상호간이나 혹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과했을 때 그것을 속한 밖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때 이 범법자는 손해를 입힌 사람이나 성물에 대해서 그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 배상을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순양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미명하에 하나님께 대해서 소홀한 게 보이고 또 사람에게 대해서 소홀한 게 보이는가. 전에 그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나보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내가 이번에 주차장을 샀는데 얼마를 작정하려고 하는데 전에 뭐 예배당 살 때 그 작정한 걸 다 못 갚았는데 좀 나보고 탕감 좀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뭐 그것을 탕감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 건 아니, 사실 그분이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또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는데 전에 했던 걸 다 못 갚았는데 이번에 또 작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에 하나님 앞에 한 걸 먼저 갚고 이번에 좀 적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아마 그렇게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 그 소홀하게 생각하는 건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이 속건제에 사용되는 순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그렇게 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치고, 다만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손해를 준 거, 손상을 준 거, 지키지 못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갚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 우리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복된 자녀로 삼으신 걸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제단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이 놀라운 속죄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자주 잊어버리기를 잘하고 아버지 감사를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삶을 잘 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속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생 우리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하는 신과 같은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